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3장 18절 되겠습니다. 한 절이고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지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의 말씀은 사랑은 행함과 진실이 따라야 이런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람 중에 대부호였던 미국의 존 록펠러씨를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었고 결국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에 불치병이 찾아와서 앞으로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병원의 진찰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을 좀 했습니다.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자기 몸을 감싸는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조금 지났는데 어디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과 병원 직원이 다투고 있었는데 병원의 입원비 비용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록펠러 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이 없으면 입원할 수 없다는 병원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환자가 어린아이였는지 그 환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준비해 올 테니까 입원을 꼭 시켜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조용히 한참 동안 지켜보던 이 록펠러 씨는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봐, 저 환자 입원시켜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좀 지불해. 그리고 누가 이것을 도와줬는지는 절대 말하지 마. 그 후 남몰래 도움을 받았던 그 어린 딸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조용히 침묵하면서 바라보던 록펠러 씨는 얼마나 보람되고 기뻤는지 몰랐다고 자기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이렇게도 행복한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낀 거예요. 그때 그는 앞으로 나는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적같이 그의 불치병도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98세까지 자신의 인생을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기 55년간은 사랑과 일에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후반기 43년간은 베풀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에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생을 다른 색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록펠러 씨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기부한 돈이 일본 돈으로 약 14조 엔에 해당이 됩니다.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알아들을까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일본 정부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만 엔씩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돈이 12조 엔 정도 됐습니다. 그를 넘는 15조 엔 정도를 이 사람은 기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악덕 기업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살아갈 때 되었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동경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에 두란노에서 발행하는 생명의 상 리빙 라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고 큐티 나눔을 갖고 냈습니다. 어느 날 사랑과 온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큐티 나눔방에 참석한 분 가운데 영업사원으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인 성격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40대 나이로서 그 당시에 스즈키상이란 분이신데 어느 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큐티 나누면서 사랑은 온유한 마음을 끝까지 참는 것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온유와 인내를 실천하면서 살기로 약속하고 그날의 큐티 나눔 끝냈습니다. 이 스즈키상이라는 분은 도코모 회사의 요코하마 지점의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끔 찾아오는 아주 거칠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 거칠은 손님이 오면 직원들은 다 알기 때문에 슬슬 다 피합니다. 그날은 다 피하기 때문에 스즈키상이 그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손님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똑같은 욕을 하고 모욕을 주면서 2시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스즈키상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스즈키상은 큐티 나누면서 앞으로 일주일간만이라도 온유와 인내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잘 견뎌주면서 손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듭말했습니다. 2시간 동안 모욕을 주고 욕하던 그 사람이 꾹 참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나중에 가시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스즈키상에게 미안합니다 이런 말하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를 보내고 난 후 스즈키상 자신도 놀랬고 오늘 내가 해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같이 있던 직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이 스즈키상도 처음에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었지만 끝나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큐티 나눔의 약속을 지켰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쯤에 본사의 영업부 책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코하마에 오셨던 그 거칠은 손님이 또 본사의 영업부에다 그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내가 그 요코하마 지점에 갔더니 스즈키상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 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스즈키상이 본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편도만 2시간 출근길이 30분으로 줄게 됐습니다. 예, 사랑은 온유이며 인내입니다. 이 큐티 나눔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자, 또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85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양어선 한 척이 수개월 동안 원양업을 마치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부산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5명의 선원들과 선장 전재용 씨는 무사히 귀국하게 돼서 이제 가족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흥분도 됐고 몹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남중국해를 순조롭게 항해하며 가고 있는데 뜻밖의 거기서 베트남 난민 보트 피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베트남이 패망을 하면서 수많은 베트남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난민을 만나게 되면 무시하고 전 속력을 내어서 그들을 벗어나라 하는 명령이 회사에서 있었습니다. 선장은 회사의 명령대로 그 보트 피플을 무시하고 그냥 전 속력으로 지나쳐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잠시 후에 그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참 불쌍하고 이런 불쌍하다는 궁휼한 마음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보트 피플 사람들의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선장은 그들을 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려는데 많은 선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선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장은 열심히 선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배에 양식도 있고 모자르면 잡은 참치도 넉넉히 있으니까 충분히 먹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96명의 베트남 난민들을 배에 싣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객실에, 환자는 선장실에 그렇게 싣고 계속 부산항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 이 난민들을 싣고 부산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에도 문제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전재영 선장은 즉각 회사로부터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원양어선에서 잔뼈가 굵고 성실히 일해왔지만 보트피플을 구조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른 수산회사에 가려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전부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는 수산업계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자기의 고향인 경상남도 통영으로 가서 멍게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을 하게 되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가정생활이 너무나 어렵게 됐습니다. 궁혈과 사랑을 베푼 결과 생활이 비참해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편 그 보트피플의 베트남 난민들은 부산의 난민촌에서 1년간 거하면서 일부는 미국으로 또 여러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헤어져서 나누어 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아메리카에 갔던 베트남 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생활이 안정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약 20년 전에 바다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던 자신들을 구해준 그 선장을 추억하면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 드신 전재영 씨를 드디어 찾아서 그를 로스안젤레스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전재영 씨를 맞이해서 꿈에도 그리고 보고 싶던 그와 감격하면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트피플이었던 그들의 후한 돌봄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랑을 베푼 결과 굉장히 어려움을 통한 것 되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1986년 3월 초순에 추운 어느 날 동경에 제일 좋은 그 타카지마 백화점의 지하식품부에 한 남루한 복장을 한 40대 초반의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찾았는지 포도송이를 파는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쳐다보면서 잠깐 있더니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여점원이 걱정이 되어서 아주머니 왜 우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녀가 말하기를 저 포도를 사고 싶은데 돈이 2,000엔밖에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그 포도는 두 송이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무려 20,000엔이었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포도 한 송이 값이 10,000엔인데 2,000엔밖에 없다? 가만 보니까 고객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여직원이 가위를 가져와서 2,000원어치를 잘라서 예쁘게 포장해서 그 여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 고마워했고 나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달이 흘렀습니다. 1986년 5월 14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이런 독자 투고란에 투고가 실렸습니다. 우리에게 신만큼이나 큰 용기를 준 닭가지마 백화점의 식품부 여직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어느 의사 선생의 투고였습니다. 내가 치료하던 11살짜리 여자아이는 비록 짧은 삶을 놓고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인 포도를 먹고 갔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백혈병 환자로 회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포도를 먹고 싶다는 아이의 소원을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닭가지마 백화점의 그 여직원이 들어준 것입니다. 기사 내용은 도쿄의 변두리 단칸방에 살던 두 모녀가 있었는데 11살의 딸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것을 안 이 어린 딸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포도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포도를 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지만 때가 3월 초순이가 돼서 아직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이 일본 최고의 백화점 다카지마 지하 식품부였습니다. 그 여직원이 가위로 2,000원어치를 잘라줬기 때문에 남은 포도송이는 이미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도 그 여직원은 손님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들어주라는 백화점의 방침에 따라서 그녀는 과감하게 포도송이를 잘라서 판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그냥 묻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 어린 소녀의 담당 의사가 그 사연을 신문의 독자란에 투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배려와 나눔이 있는 세상은 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께서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될 때에 포도 한 송이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를 손에 쥐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심정과 꺼져가는 생명을 느끼는 백혈병 소녀의 마지막 소원의 심정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부 실화입니다. 팩트입니다. 내가 손해볼 줄 알면서도 기뻐하며 나눠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낭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기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떨어짐입니다. 낙차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부터 가장 낮은 것, 이 땅에 마구간의 말구 위로 떨어지는 낙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 사여 주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신의 과거의 죄도 미래의 죄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상징입니다. 사랑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들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신 그 마음이 제게 들켜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록펠러 씨 같이, 도코모의 스즈키상 같이, 전재영 선장 같이, 그 닭가지마 백화점의 식품부의 여직원 같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소경이 없고 무감각했고 티끌만큼도 몰랐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음에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